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시간 단용사역 나오셔서 성령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가족이 있습니다. 동남리 삼진 아파트에서 오셨는데 신길순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윤성택 씨 자리에 잠깐 일어나실까요? 저 위에 4층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연탄은행 대표들 모임에 가서 한 주간 보내고 어제 왔습니다. 목회 이야기에 그 내용을 썼는데요. 한번 잠깐 좀 보시죠. 주보 한번 받으십시오. 목회 칼럼. 베트남을 다녀와서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은 시차를 갖고 있지만 30-40년은 경제적으로 뒤진 나라 베트남. 한 주간 전국 연탄은행 협의회 대표들의 컨퍼런스가 베트남의 다낭에서 있었습니다. 27명의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저희 부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동남아를 처음 여행하는 저희로서는 직접 가서 베트남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저희를 환영해 준 것은 살인적인 폭염이었습니다. 덥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체감온도 43도라는 말에 평생을 이 기후에서 사는 베트남 사람들이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반면 적당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머물던 다낭이란 도시는 100만 명 인구에 신호등이 단 4개 뿐이랍니다. 수많은 오토바이 부대들이 신호도 없는 거리들을 절묘하게 운전합니다. 다낭은 강이 도심 한복판으로 흐르고 있어 유람선도 있었고 듬성듬성 제법 높고 낮은 빌딩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서 차로 불과 2-3분 거리에 바로 드넓은 바다가 펼쳐집니다. 그 더위에 바다는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이드의 말이 오후 5시 30분만 되면 바다가 물 반, 사람 반이라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5시가 조금 넘자 수많은 오토바이와 인파가 바다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다에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더위를 식힙니다. 매일의 일상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는 다낭 사람들, 경제적으로 앞선다고 행복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한 주간 보고 온 다낭 사람들의 해맑은 눈동자가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베트남 처음 가봤는데요. 다낭, 베트남에 보니까 나라가 아래 위로 굉장히 길어서 맨 위에는 그 수도 하노이, 그 맨 아래는 호치민, 그리고 중간에 다낭이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베트남의 그 3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휴양 도시고 신혼여행도 많이 간다고 그래요. 한강처럼 그 도심 한복판에 강이 흐르고 바로 옆에 바다가 있고, 그게 5시가 넘으니까 사람들이 팬티바람으로 집에서 나와서 직장에서 나와서 다들 길거리를 가요. 오토바이 부대들이 쏙 없는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가, 어디론가 다 바다로 가서 다 빠져요. 근데 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호치민은 좀 너무 덥다는데, 또 하노이는 그 계절이 좀 뚜렷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다낭은 그 양쪽 중간 기후라고 그래요. 참 좋은 도시였고, 돈 벌으셨다가 노후에 거기 가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새로이 등록한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윤성택 씨.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님 앞으로의 생애가 더 값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바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한 손길 복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지역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듭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적 무장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쇠. 여행을 하는 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소지품입니다. 어떤 가까이 지내는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서 숙소를 30층 높이의 높은 호텔을 잡았습니다. 30층에 있는 숙소에
전망도 좋고 시설도 좋고, 하루는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숙소에 묵으려고 들어왔는데 그 좋은 시설의 숙소에 호텔이 그만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났으니 30층을 이제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이 세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쩔 수 없이 걸어는 올라가는데, 대신 조금이라도 힘을 덜 들이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자. 그래서 첫사람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층까지 올라갑니다. 과거에 정말 추억들, 즐거웠던 일, 여행했던 일, 이런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10층까지 올라갔어요. 힘은 들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에 빠져서 즐겁게 올라왔습니다. 10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가는 두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삶의 우리 가정 이야기, 사업 이야기 하면서 행복한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제 20층까지 수월하게 올라가지만 온몸이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람이 희망을 줍니다. 내 꿈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30층까지 올라갑시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안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숙소는 30층에 있고. 이제 앞으로의 포부, 꿈,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식들이 크면 이렇게 될 거야, 난 이런 사업을 넓게 확장할 거야,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0층까지를 쭉 올라갑니다. 아이고야, 30층에 가서 세 사람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기어서 올라가다시피 해서 30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숙소로 걸어갑니다. 후들후들 걸리면 30층까지 가. 숙소로 갔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웃어요? 방 열쇠를 1층 프런트에서 안 갖고 왔어. 방 열쇠를 안 갖고 왔어. 누가 갔다 와야 돼, 대표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30층의 인생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삶의 추억에 젖어서, 현재의 삶의 향락에 젖어서, 미래의 삶의 꿈에 부풀어서 정말 인생을 그렇게만 살아가다가 30층까지 가서 인생의 종착역에 딱 도달해서 정작 열어야 할 열쇠가, 천국 열쇠, 영혼의 열쇠, 인생의 열쇠, 이 열쇠 없어서 정말 초라하게 그 30층에서 끝나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30층이라고 너무 고층에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층 단층 인생이라도 그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누가 값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3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4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같아요, 들려요? 4층 같아요, 들려요? 4층이라고 너무 뽐내지 마세요. 열쇠가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인생의 열쇠, 영혼의 열쇠, 천국의 열쇠 모두 소유하고 값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행적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는데요, 28장까지 중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12장에서 끝. 13장부터는 이제 바울 이야기예요. 사울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는 자칭 얘기는 하지만은 얼마나 허물이 많았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의 행적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어요. 계속 부각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베드로의 행적을 쭉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이 초대교회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지만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감옥에 갇히고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5장에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태가 내부적인 위기, 이 교회의 내부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징계하며 단호하게 교회를 절도 있고 권위 있게 세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또 이 베드로가 수많은 역경을 당합니다. 다시 또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에 의해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지만 성령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나가게 해서 복음을 또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세 번째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 영성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만 눈치 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유태인들이 미워하는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보니까 교회에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보다 지도자 한 명 죽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을 죽여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 2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해요? 칼로 죽이니.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마다 채찍근해로 데리고 다니셨던 3인방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치명적인 상처요, 충격이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었다, 이것은 초대 교회가 완전히 와해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헤롯이 보니까 군중들이 너무 좋아해, 기뻐해. 이제 교회의 씨를 말릴 수 있다, 교회를 없앨 수 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베드로까지 체포를 합니다. 베드로를 체포하고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을 시간이에요. 4명씩 4패가 지금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16명이 감시하고 2사람이 양쪽에 닭팔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발을 족쇄로 묶고 쇠사슬로 묶고 감옥문을, 철문을 딱 잠궈놓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해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요즘 보니까 그런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고 닫는 게 밀고 닫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문 앞에 딱 가면 자동으로 쫙 열리는 문이 있어요. 무슨 문? 자동문의 시초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자동문의 시초가 어디예요? 누가 발명한 게 아니라 이게 하늘이 주신 은혜여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니까 자동문의 출발이 여기서 됐어. 한번 따라하시죠.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문은 저절로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가가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대요. 사람들이 발을 묶어놓고 몸을 묶어놓고 손을 묶어놓고 감시하고 16명이 지키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문이 저절로 열리느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내 뒤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목사가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구역장이 기도해 줍니다. 구역 간사가 기도해 줍니다. 기관장이 기도해 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번에 제가 베트남 갔는데 가기 전에 저는 컨디션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가기 전에 속에 탈이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죠. 온몸에 힘이 빠지죠. 항공권은 끊어놨는데 이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고민이 많고, 고민을 하다가 표가 아까워서 그냥 가긴 갔어요. 근데 갈 때 딱 베트남 도착해서 베트남식 현지식 밥을 먹는데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기 시작했어. 체질이 베트남 체질인가 봐. 제가 아주 어제 떠날 때 베트남에 놓고 올까 하다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가가지고 하루 이제 세미나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세미나 하면서 세미나실에 그냥 에어컨을 얼마나 너무 세게 틀어놨는지 이 냉방병이 걸려가지고 그날 그 다음날 몸살 기가 있고 막 지금도 조금 시원찮은 편인데 약간 해롱해롱되고 밤에 한번 세미나 시간, 그 다음날 세미나 시간을 이제 배터리 못 갔어요.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나 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교인들의 사랑은 사모에게 집중되고 목사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예요. 목사는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에 잠잘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말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잠잘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요, 성도들은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쌍방간의 기도가 어우러지고 이 기도 위에 성령께서 우리의 뒤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태로울지라도,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힘겨울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앞에 있는 철문이, 새 감옥문이 갑자기 열리게 된 것, 그의 앞에 있는 모든 파수꾼들이 잠자게 만든 것, 그리고 지금 족쇄와 수갑이 다 풀어지게 된 것, 이게 저절로 된 게 어떻게 해서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밑빠진 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기도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기도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나를 변화시키든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나를 변화시킨다. 둘 중에 한 가지.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됩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나도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특별히 여러분,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참 도전이 되고 감동적이고 은혜가 돼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정근모 박사가 쓴 간증집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정근모 박사 우리나라에 2번이나 그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셨죠. 그리고 헤비타트 운동의 그 이사장 지내셨고 호서대학교 총장도 지내셨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서울 삼성제일 성결교회 우리 교회 출신 윤성원 목사님 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그리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의 미시건 주립대학교에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게 1960년인데 공부하러 가서 바로 입학하는 게 아니라 입학하는 또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요, 그 시험에 A 학점을 받으면 석사 과정 없이 바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고, B 학점을 받으면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고, C 학점을 받으면 다시 시험을 치러서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D 학점을 맞으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근모 씨가 그때 너무 두렵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A, B, C는 고사하고 D 맞을까봐. D 맞으면 이건 개인의 수치는 뭐 이건 둘째고 국가적인 망신 아니에요? 국가적인 망신. 나라에서 돈 줘가지고 지금 국비 장학생으로 와 있는 대한민국의 장학생이 D 맞아서 집에 갔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수치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앞뒀는데 교과서가 20권, 시험에 관계된 책들이 20권이었답니다. 20권 책 어디서 시험 문제가 나올지 알 수도 없고, 영어 실력도 짧고 어려운 단어도 많고 전문 용어도 많은데 어떻게 이 20권의 책을 준비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정근모 씨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20권의 책에서 50개의 문제, 예상 문제를 자기가 딱 준비했대요. 이 책 저 책을 다 훑어보면서 50문제를, 예상 문제를 딱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50문제를 딱 뽑아놓고 거기에 충실하게 다 답을 마련해놓고, 그래서 그 50문제만 달달달달 다 외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해놓은 예상 문제 50문제 외에서 나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문제를 다 철저히 준비하고 시험 보는 날 딱 교실에 갔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드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흥분에 사로잡혔대요. 6문제가 나왔는데 6문제 중에 4문제가 자기가 공부한 50문제 중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문제가 4문제가 나왔대요. 그리고 한 문제는 거의 유사한 문제가, 한 문제는 그냥 자기 실력껏 풀고, 그래서 시험을 다 치렀대요. 치르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담당 교수님이 교실에 쫙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이 정근모 씨 하도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교수님이 위로하느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정군, 한 번에 A 학점 맞는 사람은 우리 학교 역사상 한 명도 없었으니까 C 학점 맞는다 생각하고 준비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시험 끝나고 며칠 있다가 딱 나오더니 40명의 학생들이 봤는데 그 40명 중에서 정근모 씨를 딱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미스터 정, C 학점은 맞았으니 안심하게. 그 안심을 시키더래요. 그런데 순간 정근모 씨의 눈물이 핑 돌더래요. 자기 딴에는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못해도 95점 이상은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C학점이라니, 세계의 벽이 이렇게 높은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정근모 씨가 다시 되물었대요. 교수님, 진짜 C학점이 맞습니까? C학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정군, 자네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했나?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했답니다. 20권의 교과서 중에 그 다 엄청난 양을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상 문제 50문제를 딱 뽑고 그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거기에서 4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4문제를 정확하게 다 썼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는 유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감탄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네가 최고의 학점을 받았네. 최고의 학점을 받았네. A 학점이야. 이렇게 좋은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게 돼서 정말 환영하오. 그러고서 어깨를 다 감싸주더래요. 그때 정근모 씨가 기쁨에 날뛸 것 같은 이런 환호보다는 두렵더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 자기 50문제 준비했어도 그 바깥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생애 처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발걸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건강으로, 내 실력으로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이 손길이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악조건, 이 어둠, 이 절망,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일이면 죽을 건데 지금 온 몸은 매맞고 묶여있고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고 16명이 지키고 있고 옥문은 잠겨있고, 이 절박한 상황에 지금 잠이 와요, 안 와요? 아니, 잠이 오는 게 정상입니까? 안 오는 게 정상입니까? 베드로가 한번 따라 하시죠. 누워 자더니, 지키는 놈들은 정신 차리고 있는데 정작 죄인으로 딱 잡혀있는 베드로는 누워 자더니,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은 사는데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사는데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사는데 건강은 살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 이상의 것이 있다 이거예요. 돈 위에 있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이 평안하게, 이 행복하게, 이 평강으로 채워주는 그것이 누구의 선물이고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솜씨입니까? 여러분, 그런 찬송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베드로의 감옥 속에 이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온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않아요. 당신의 집이 아무리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그 평화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호화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그 선물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여건,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시간, 어떤 시간과 장소로 할지라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선물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뛰놀아도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도 땅에 지진이 나도 어떤 천재지변 속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평강 아닙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일 죽을 운명이에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워서 잠을 잡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이런 절박한 벼랑 끝으로 모르실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벼랑 끝, 건강의 벼랑 끝, 자식들의 벼랑 끝, 어떤 벼랑 끝에 서든지 간에 그 안에서조차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맡았던 교회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을 차분하고 평강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년에 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맞습니다. 염려거리가 수없이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붙잡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고 드리는 거래요. 맡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도 여러분 염려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밤잠 못 이루고 신경질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괴롭게 힘들게 질병으로, 여러분 내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쉬게 해준다고 하는 대로 절대로 안 놔. 이거 붙들려서 안 놔. 여러분 주님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해봤으니까. 맡기고 오니까 편안해.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어요. 이 정도면 평강 아닙니까? 이 정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손이 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이 감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광채가 나타나. 이 어둠의 침침한 캄캄한 밤에, 캄캄한 감옥에 광채가 빛났대. 광채가 빛났고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옆구리를 치고 급히 일어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사자 언제 나타났던 사람입니까?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침체됐고 낙심했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엘리야에게 그를 깨워 일으키시고 떡을 먹이시고 그를 이끌어서 호렙산까지 데려가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 속에 누워 서 있는 베드로를 쳐서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과 같은 내 인생의 염려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련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급히 일어나라. 너는 좌절할 자가 아니다. 너는 포기할 자가 아니다. 너는 낙심할 자가 아니다. 너는 절망할 자가 아니다. 급히 일어나라. 일어나면 희망이 보여요.
일어나면 내일이 보여요. 일어나면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급히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따라 나갑니다.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로 갑니다. 성도들에게 가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7절 말씀 한번 넘어가서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끝. 다른 곳으로 가니라. 로마로 갔는지 안디옥으로 갔는지 가이사랴로 갔는지 천국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리고 베드로 행적이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요. 이제 끝이에요. 끝. 야, 여기까지 걸어온 베드로의 발자취,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또 가고 있고,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베드로에게는 이런 역동적으로 지금 역동적인 성령의 파노라마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은 뭡니까? 자기 힘, 자기 재능, 자기 재간이 아니었었어요. 전적인 성령의 열쇠를 그는 소유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자신의 열쇠였었어요.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으로 이 일을 모두 행했던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내일이면 죽을 운명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5,000명 앞에서 3,000명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자기 인생의 열쇠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 무슨 열쇠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베드로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춤에 다 열쇠고리 가지고 있어. 열쇠고리. 이 열쇠고리에 붙어있는 열쇠들 뭡니까? 1번 집키, 아파트 열쇠. 2번 자동차 열쇠. 3번 사무실 열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4번 또 하나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열쇠? 성령의 열쇠. 성령님은 내 가정, 내 일, 내 모든 사건에 어디든지 적용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어디든지 해결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되 내 생각 이상으로 해결을 해주셔요. 내 생각 이상으로. 지금까지 베드로는 성령의 전폭적인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함께 살아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는 성령과 함께 왔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과 함께 갈 것입니다. 옛날에 암행어사들이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마패 하나 때문에 길바닥에서 자도 부끄럽지 않아요. 주막거리에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행색이 초라해도 전혀 남들에게 꿀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허리에 뭐가 있으니까. 마패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 모시고 살면서도 왜 이렇게 찌찌하게 살고, 왜 이렇게 패배의식 살고, 왜 이렇게 절망감에 살고, 왜 그렇게 살냐 이거예요. 진짜 당신에게 성령이 열쇠로 지금 소유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나를 희열을 느끼게 해주시고 영혼의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그 힘 때문에 나는 정말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을 못하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째째하게 살고 비겁하게 살고 치졸하게 살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확인합시다. 베드로가 가졌던 성령의 열쇠, 성령의 열쇠, 자기 인생의 마스터키는 성령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진정한 마스터키는 성령입니다. 성령의 열쇠 다 소유하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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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힘차게. 세상의 유혹 시험.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손 높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손을 찬양하며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정말
힘으로 살아오느라고 너무 기진맥진했습니다. 성령의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그 열쇠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여 내 인생을 장악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 안에서 베드로와 같이 그 평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불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영원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나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 내 입으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고맙습니다. 성령의 주님이시를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아버지 시간과 영광과 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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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찬양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생애를 살았던 베드로처럼 내 어리춤에도 여전히 계신 성령의 열쇠,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 없는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팍팍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진땀 흘리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어리석고 못난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이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학교 생활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재단, 성령의 재단, 능력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질병들, 저주받은 질병들, 저주받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심령 생각 속에 하늘의 가장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가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성령님을 내 인생의 열쇠로 모시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부여중앙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